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백 년 전에도 이 땅에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종들을 파송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방방곡곡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가난 속에 헤매이던 이 백성들이 참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여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베푸는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복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인간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수 중앙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장소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57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황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신 것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기 전하고 갔다 온 후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던 그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좀 일찍 왔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순례하시기 전에 먼저 충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순례를 하면 큰 은혜를 받을 것 확신합니다. 제가 노회장으로서 이제 우리 서울 남노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한 100여 명 모시고 이렇게 터키로 해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집트 예수님께서 그 피난하셨던 그 장소
지역까지 다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목사님이 활동하시며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호수 중앙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동네가 호수공원인데 근데 거기다 또 중앙을 붙였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호수중앙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이 텍스트를 선택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밝은 날에는 저쪽 끝이 다 보입니다. 기후변화가 많아서 이렇게 풍랑도 많고 한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디베랴 바다,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아주 둥글다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우주,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바다는, 이 호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호수입니다. 만약 이 호수가 없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물의 공급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천국 간다 하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바로 이 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끝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바다, 둥둥 뜨는 이런 소금으로 가득한 바다입니다.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쓰린지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 바닥은 막 뾰족뾰족한 이 소금이 솟아올라서 이게 맨발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둥둥 다 뜹니다. 이 사해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내려온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그 북쪽에 큰 산이 있는데 약 3,300m 높은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이 산에서 이제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아주 맑고 참으로 생수, 아주 균이 없고 깨끗한 이 물을 이 호수로 받아서 이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는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수 중앙교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호수 중앙교회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이 땅에 보내주신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한국이라는 곳에 가서 너희들을 택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대신하여서 내 할 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고 이미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저는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허리에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마태복음을 다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을 합니다. 날마다 이 암송을 하는데, 그 첫째 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에게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놀란 것은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야,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있다가 없어질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일을 아주 설계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 미리 써놓으셨구나. 자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는지, 어떻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모르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 호수 중앙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메마른, 저는 놀랐어요. 이스라엘 가봐서 하여튼 풀도 하나도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저 자갈밭만 무성하고 뱀들이 득실거리고 전갈이 득실거리는 그 험악한 땅에 이스라엘이 농업국가 아닙니까? 참으로 이 관을 통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냥 모든 사막에 거미줄같이 깔아서 거기에서 그 관에 그 구멍들을 조금씩 뚫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조금씩 나오는 그 물로 그 물 하나에 나무 한 그루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도나무, 뭡니까 올리브니 모든 열매들이 그렇게 맛있고 무화과 같은 이것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재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갈릴리 호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수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이 호수 중앙교회를,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내가 스스로 믿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때가 이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날마다 암송합니다.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암송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아들이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목이 뭔 줄 압니까? 제 말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할 자이니라. 사형 언도를 받은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죄목을 붙여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섭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권위와 권한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 주고서도 받을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세상에 내려오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힘들 게 없습니다. 둘이만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give and take. 네가 이만큼 하니 나도 이만큼 한다. 네가 이만큼 주니 나도 이만큼 준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느라고 온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이에요. 다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그 사랑. 오늘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은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르라. 이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앞세우는데 이 12 제자는 철부지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의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참, 이 축복받은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죽게 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릴 때 선교지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에 같이 자면서 아버지, 아무로 사도 바울은 인간 냄새가 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버릇없는 놈아, 이 바울은 선교사의 대부시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신 분이고, 이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사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데 네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소리냐? 아버지 보세요. 제자들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서, 야고보서 이런 걸 보면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매를 몇 대를 맞고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내가 니들 거 훔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아이고, 인간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12사도야말로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복음서를 암송을 합니다. 지금 그저 제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는 살아생전에 지금 80인데 살아생전에 신약 성경만 다 암송하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이제 마스터했고, 마가복음 했고, 누가복음 반절했고, 요한복음은 4분의 1 했고, 요한계시록 이제 다 마쳤고, 예, 한 3분의 1은 이제 성취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도 이제 암송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느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도 가시고 들에도 계시고 이제 배를 타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머리둘 곳 없는 예수님, 그저 모든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곳마다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배를 타시면 거기가 쉬는 곳이에요. 왜? 배가 작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탈 수가 없어요. 그 배에는 12제자밖에는, 더구나 이 제자들은 전부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냥 베테랑들이죠. 선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 맡길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요한은 자기 배가 있는 이런 부자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의 배를 항상 빌려서 탔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는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배만 타면 신난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시면 쉬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잠이 드셨어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참 대단하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제일 어려운 게 낚시꾼들이 힘든 게 멀미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은 배를 타기 전에 반드시 멀미약을 먹고 여기다 뭘 붙이고 나갑니다. 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 멀미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 풍랑이는 똑딱선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막 여기서 이쪽에서 탔으면 저쪽으로 굴러가고 저쪽으로 굴러가고 할 텐데, 아마 뭔가 하나를 붙잡고 주무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 다만 쉴 곳은 이 배밖에 없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배를 상징하는 건 뭐죠? 노아의 방주,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배 타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세요. 각각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배에 함께, 참 신나죠. 성가대도 하고 여기서 찬양도 하고 또 저기 카페에서 일도 하고 또 부엌에서 또 맛있는 것도 마련하기도 하고 각각 맡겨진 사명을 여기서 하면서 신이 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생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요, 이 베테랑들이지요, 바다에서는 뭐 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심상치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문제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참으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거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명이 오늘 끝나는 가장 절박한 시간이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끝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하셨어요. 이것이 호수 중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었어도 반드시 저편에 건너갈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배 살 일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장소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지만 믿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무리에게 믿음을 권장하거나 믿음을 강권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 3번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로 우리가 이 호수 중앙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은 이 호수 중앙에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물질 믿어서 안 됩니다. 사람 믿어서 안 됩니다. 다른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이, 오늘도 나만을 돕고 계시는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정말로 죽게 되었다면, 야들아 우리는 차라리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우리 예수님만은 사셔야 돼, 예수님 우리는 죽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에 빠져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간구였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가운데서도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더 개인은 지진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북쪽에서 쳐내려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수 중앙은 든든한 믿음이 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의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는 그 바닷가에 계셨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신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무리로 오는 예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위기에 빠질 때 기도하는 것도 제쳐놓으시고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요. 이 호수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 그분은 법을 어기시더라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도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적어도 이 베드로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주님만 있으면 물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 아멘. 이런 믿음 가지는 거 좋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렸어요. 그 용기,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오라 했으면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서 빠져들었다 했어요. 우리 눈과 우리 오감은 보는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 명령합니다. 이제 틀렸다, 안 된다. 제가 선교지에서 2달에 3번 수술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어요. 도저히 살 겨를이 없어요. 24시간 잠을 못 자죠. 먹지를 못하죠. 이건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 너무 더우면 막 발작이 일어나고 조금만 추워도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고 잘 수가 없으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계시록을 벽에다 붙여놓고 큰 글자로 벽에다 붙여놓고 한 장 한 장을 떼면서 계시록을 때 다 암송을 했어요. 더 괴로운 것은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무서운 진노, 심판,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미안하지만 포기해. 이제는 못 살 것 같아. 이게 끝인 것 같아. 아니에요. 취소하세요.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얼굴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뜨거워져요. 아이고, 나보다 저 사람 믿음이 크구나. 그래도 나의 형편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어요. 야속하게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눈과 귀는 어떻게 그렇게 밝아지는지 나가면서 저 현관에서 야 이제는 가망 없겠지? 하는 지들끼리 얘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로를 받다가 낙심이 팍,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안 된대요. 취소하라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병원은요, 절대로 그 문병 보호하는 사람이 같이 잘 수가 없어요. 딱 1시간 그 면회 시간만 딱 그죠, 가운 입고 들어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집사람이 저 사람 외국 사람이라서 말을 한마디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통역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장사 같은 그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말입니다.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도 뭐 통역으로 있어야겠다니 어떻게 해요. 막 그 침대에서 말입니다. 의자 하나 놓고 거기서 잠도 못 자고 꼴깍 새는 거야. 이런 부인을 볼 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겠구나. 근데 뭐 안 된다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취소할게. 새벽 6시쯤 해돋기 전인데 제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새까맣게 생긴 얼굴이 대야만해요. 큰 대야만한데 새까만 놈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내가 바닷가에 있었는데 오더니 다 짜고 내 멱살을 딱 붙잡더니 딱 들어 올리는데 키가 한 3m 되는 것 같아요. 왼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오른손을 드는데 내 얼굴보다 커, 이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서 이걸 막 때리려고 그런 거야. 아, 이게 오늘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뭐 또 할 말이 있다고. 야, 나는 너한테 맞을 일 안 했다. 나 우크라이나에 복음 전하러 왔어. 그랬더니 이놈이 씨구들이 그러니까 죽어야 된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 봐라. 복음 전하러 왔다는데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거는 나를 데리러 온 천사가 아니라 이 마귀 새끼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저를 헤아려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하는 구절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 뭐 잡혔으니까 힘도 없이 그냥 하고 불었더니 거기서 막 파란 불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막 저 건물 끝까지 막 쫙 나가는데 처음에는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더라. 불길이 저쪽에 가서 막 커지는데 이 앞에서 잡았던 이놈이 말입니다. 그 불을 봤더니 막 하더니 그냥 타져서 연기만 나고요, 싹 없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밥 먹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영생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선 그날부터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낙원에 인도하셨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일으켜 세워서 완성시키신 후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심판, 모든 악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고 택하신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토지, 건물, 모든 것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야. 세상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 가스값 내렸다, 복음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열내다 보니까 시간이. 세 번째, 그냥 간단하게 마칠게요.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야, 우리가 떡을 가져가니 안 가져왔다. 예수께서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주일이었는 것을, 거둔 것이 몇 강주는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우리에게 심각해요. 가스비 올라가. 저희 집도요, 가스비가 그저 18만 원 그렇게 나오더니 지난달에 보니까 65만 원이 나왔어. 이건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 가스 다 끊고 그리고 살자,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물질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의심하지 맙시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거저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이 주의 날에 가까운 이때에 지금까지 신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걸 둘러엎으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마요. 돈 때문에 사람 팔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은 30의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예요. 그도 12 중에 하나요. 오늘 우리 중에 물질 때문에 그 믿음 버리지 마세요. 참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작지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 농토 지금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어요. 금년을 거두지 못했어요. 아마 내년에도 뿌리지 못할 것 같아요. 참으로 4분의 1의 밀을 생산하는 이 나라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터키가 이렇게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터질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호수 중앙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만이 주님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호수 중앙에 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중앙에서, 호수 중앙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